자, 오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 목사님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PPT를 통해서 여러 번 뜨게 될 것입니다. 좀 번잡하고 분주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그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주시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또 성령을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아빠 이것 좀 도와줘요. 아빠 이것 좀 해줘요.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책임져 주고 계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책,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격려를 받게 함으로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평안도 주셨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여전히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가면서 그 축복된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한 인물을 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그 인생이 쓸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왕 이름이 익숙하지 않죠? 아마 다윗이라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익숙할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익숙하지를 않을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남쪽 유다 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린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까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 아마 동일한 설교를 해도 받는 은혜는 다 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으면 은혜를 까먹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국을 만들었고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궁중을 만들었던 궁궐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의 창고에는 금은보화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황금손이라고 할까요? 황금 숟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13년의 고난의 시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인생 시간을 보내고 왕이가 됐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과의 치열한 왕권 투쟁을 통해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아무런 고생도 없이 아무런 힘든 것도 없이 편안하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땅과 엄청난 군사력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지금의 재벌 2세 그 이상의 넓은 모든 축복을 물려받은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축복을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유익하게 만들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축복은 썩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쓴다면 반드시 교회는 썩어버려 부패하게 됩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지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계속 체내에 쌓기만 한다면 비만이 되게 되고 결국 성인병에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에너지를 소비해야지만 여러분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잘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관리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세금 좀 줄여주세요. 요즘 양 세금이 많더라고요. 이 교회도 이번에 종부세가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금이 막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백성들의 삶이 좀 팍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세금 좀 줄여주세요. 자,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다가 두 부류로부터 조언을 듣게 됩니다. 한 부류는 원로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삭감해 주십시오. 그럼 백성들은 당신을 더 존경할 것이고 당신에게 더 충성하는, 당신을 잘 따르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혜로운 말을 해주죠.
근데 어찌됐든지 이 젊은 신진 세력들의 정치가들은 다시 뭐라고 이 왕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하냐면, 왕이여, 아니 백성들이 건방지게 어떻게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날카로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당신을 더 따를 것입니다. 근데 이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자신의 창고에는 금은보화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네요.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더 부유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여서 악한 자들의 말을 들여가지고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젊은 신하들, 악한 자들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내가 세금을 더 거두어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내 이제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 그러나 이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들 중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근데 말들 중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내게 유익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게 유익되는 말이 늘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게 유익되는 말이 내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게 지혜로운가, 무엇이 내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0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 다윗의 집이 르호보암의 이 나라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게 되죠. 그 넓은 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역대상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과 남방꾼과 잡배가 모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등세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여 뒤에 보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러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졸지에 몰락하는 인생으로 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여 이 복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인생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첫 번째, 르호보암이 축복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되냐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 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로보암아, 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로보암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그 나라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는 안 돼요. 참 신기합니다. 저 북한 땅도 보세요. 북한에 수많은 지하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코너스톤이라는 선교단체를 보면, 모토기들 선교를 보면 생명을 걸고 지금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발견되면 아오지 탄광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핍박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남쪽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1년에 3번씩 남쪽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꼴이 별로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383을 거버립니다. 못 내려오게 만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짓된 거짓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로 나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남쪽으로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땅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남쪽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역대사 1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당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의 조상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니라? 강성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성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대상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앞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관리하지 못해서 다 놓쳐버렸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가면 그 인생은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번에 그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또 까먹습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12장 1절 후반부.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르호보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는지라.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좀 강해졌으니까, 야, 내 능력이 이 정도로 이 나라를 잘 만들었구나. 이게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진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 나라 잘 들인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되겠구나.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잘 나갈수록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축복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형통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12장 5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인생이 다시 힘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고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10장 9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가는지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여러분 견고한 성읍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다시 그의 창고에는 보물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의 창고에는 군량비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병과 마병이 많아졌거든요. 자, 이 정도 군량비가 있고 이 정도 병거가 있고 이 정도 군사력이 있으면 든든하겠다. 웬걸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애굽에 더 강한 군대가 일어나서 다시 남유다를 쓸어가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될까요? 축복을 왜 잘 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힘들어져요. 우리 통장에 있는 재물, 여러분 10년 뒤에 보험, 노후보험, 미래에 투자해 놓은 주식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식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잃어버렸어요. 또 망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은 다시 힘들어졌네요.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또 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또 주셨어요. 또 기회를 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버지 그래도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 르호보암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하사 르호보암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압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늘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주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분 저축하는 거예요. 영적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길에 우리 축복의 씨앗을 오늘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서는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잘 나오셨어요? 코로나 중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2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이제 회개하고 겸손해져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선한 일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돌이키셨어요? 노를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기회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잃어버리네. 또 까먹네.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이거 남들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12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계속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것이 잃어버리게 되면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고 어느 사이에 그 들어온 생각은 행동으로 악한 행동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이 흔들려서 여러분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신앙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하다가 육적인 쾌락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까지 다 빼앗기게 되게 되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세 번의 인생을 다 막아보니까 이제 벌써 노인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12장 14절 띄워주세요. 12장 15절 후반 잠깐만요. 자, 이렇게 여호와를 굳게 하지 못하니까요. 다시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은혜를 까먹으면 또 뭐가 생겨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12장 5절 후반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느니라? 전쟁이니라. 사방에 평안이 있어야죠. 마음의 쉼이 있어야죠. 근데 매일같이 전쟁만 하니 이게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까먹게 되므로 그의 인생은 전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끝나느냐? 여러분 12장 16절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장 한마디로 이제 죽었더라. 이게 죽었더라. 참,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 3번이나 엄청난 축복을 얻었어요. 엄청난 은혜와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 3번의 기회를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어요. 엄청난 3번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세계의 선교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한 번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요. 여러분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기회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쓰임받고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까먹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인생 엄청난 많은 3번의 기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서 다 까먹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